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축이 사람을 해치거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의 가축을 해쳤을 경우에 그 죄의 값을 판단하고 징계하는 법칙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 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 명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수많은 사건들이 매일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법칙이 없으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바른 규칙과 기준이 있어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고 또 징계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일정하지 못한 판결이 내려지거나 또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툼의 소지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또 공정하게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이 어떤 죄를,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거나 또 가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징계하고 판단하고 어떤 이제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멘. 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이제 소가 우연히 이제 남자나 여자 사람을 이제 받아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인 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돌로 쳐 죽였다고 해서 그냥 이제 이 고기가 아깝다고 그것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버리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고의적인 어떤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의적인 사고라는 것은 이 소가 평상시에도 사람을 막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라는 것을 알아서 주인에게 조심하라고, 이 소가 자꾸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라.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인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방치했을 때 어떤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주인도 사형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주인을 사형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고를 당할 사람이, 가족이 이제 생명값을 지불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가를 지불해서 돈을 주고 이제 사형을 면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어떤 가축을 잘 관리해서 이 가축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잘 관리하지 못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람을 해칠 경우에는 그 주인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소가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책임이 주인에게 있고, 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고라 할지라도 그 소는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 반려견 때문에 막 사람이 이렇게 물려서 이제 뭐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하는 그런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 주인이 내가 물은 것도 아닌데, 내가 죽인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책임을 부냐, 이렇게 자신의 뭐 어떤 관리 소홀하지 못한 그런 죄를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어떤 이제 면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잘잘못을 정확하게 잘 따져서 이거 고의적이냐 미필적인 사고냐에 따라서 이 죄를 무르게 하는 그 기준이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잘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이 말씀을 지금 특별히 넣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성인에 비해서 어린아이는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노동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인은 어떤 노동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생명값을 귀하게 여기는데, 어린아이들은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낮게, 귀하지 않게 여겨지고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소가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 차별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 소가 바쳐서 죽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이 뭐 어린아이인데, 이래서 제대로 어떤 이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사고를 당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방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종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당시에서는 그냥 물건의 어떤 소유의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잖아요. 그러면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는, 바친 소는 죽게 하라,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은 30세겔은요 그 당시 사람의 어떤 몸값으로 지불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치 기준입니다. 가장 큰 금액의 가치를 이제 돌려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속전을 내라고 하셨는데 5세겔을 내라고 하셨어요. 레위인 성인 남성 한 사람을 대신해서 5세겔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으로. 장자를 속전하라고 하셨을 때 장자의 몸값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종의 생명값으로 은 30세겔을 줬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금액을 지금 지불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 얼마에 팔려가셨죠?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판 은 30을 다시 돌려줬더니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를 삼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어 묘지를 삼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은 30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종의 생명을 잃게 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종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귀하게 여겨지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생명도 존중해야 된다는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구덩이에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네. 어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구덩이를 잘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구덩이를 팠나 아무도 말하지 않고 모르면 이제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내가 판 구덩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러면 이걸 보상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며 대신에 죽은 짐승의 그 사체, 그 주검은 이 구덩이를 판 자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죽은 가축의 고기도 주인이 가져가고 또 그 죽은 가축의 생명값도 받아가고 그러면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값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생명값은 주인에게 주고 고기는 그 구덩이를 판 자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축을 해쳤을 때 여러분 동물을 이렇게 동물이 죽었어요. 동물이 죽으면 에휴 동물이 죽었는데 뭐 그냥 이러고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동물의 생명값도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이 일을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가 소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받은 소를요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눠서 주인이 반, 그 다음에 바친 소의 주인이 반 이렇게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소의 고기도 반으로 나눠서 팔아서 그 값을 주인이 갖고 바친 소의 주인이 반 갖고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가 소를 죽였어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소책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반씩 나누라는 값을 반반씩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반반씩 나누는 것도요 굉장히 공평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너 소가 내 소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 책임 다 너에게 다 달려 있어. 이렇게 해서 무조건 다 바친 소의 받은 소의 주인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게 아니라 바친 소에게도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해서 반반씩 나누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이렇게 사고를 처리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어느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책임을 물게 한다든지 그 소유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한다든지
혹은 아예 그냥 모로세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면책하는 모습이 있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너무 과하게 모든 것을 다 그냥 일방적으로 부과해서 부당한 어떤 보상을 요구하게 한다거나 지나친 어떤 이런 징계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조절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타인의 가축을 해쳐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되 피해를 입은 주인도 지나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고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죄의 어떤 징계의 대상이 면책을 하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금지하시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또 징계하고 또 보상하고 또 죄를 묻고 또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죄값을 덜 받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피해자와 이렇게 가해자의 어떤 생각이 완전히 달라서 상충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떤 공정한 법이 없으면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 이제 교회 앞에 주차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주차를 했는데 어, 어떤 차가 와서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제 차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범퍼하고 옆에 있는 이제 휀다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이제 그 블랙박스를 보고 그 차 이제 전화가 와서 이 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잘 얘기가 됐어요. 자기가 실수해서 이렇게 됐으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근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불법 주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네, 80대, 70대 30인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지은 어떤 죄의 책임을 덜 하게 할 건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냥 차 세워놓고 있는 걸 그가 와서 받았는데 억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이제 딱 판결이 내려지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이제 그 분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아무리 불법 주차라도 그러니까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상관없다. 근데 블랙박스를 잘 보니까요. 그분이 어디를 가려고 하시다가 부딪힌 게 아니라 제 차 앞에 주차하려고 하시다가 부딪힌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회사 이제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100%다 보상해 주기로 이제 변경이 돼서 잘 처리가 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죄값을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으면 지나치게 더 많게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적절하게 공평하게 기준을 세우셔서 일을 처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법이 없다면 아마 매일 싸웠을 겁니다. 모세가요 머리가 터졌을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 이런 백부장 천부장이 도대체 누가 더 크게 잘못한 거냐 이거 가지고 막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세우신 법을 세우셔서 죄를 지었으면 그 책임을 져라. 그리고 지나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정당한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정당한 죄의 값을 물어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내가 그 책임을 온전하게 지려고 하는 마음.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본 것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 이 정도면 됩니다. 다 막 이제 폐차시키기 일보 직전에 차를 이렇게 누가 와서 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 범퍼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서 나 다 갈 거예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폐차 직전인 건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예전부터 다 망 이렇게 상해 가지고 이거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냥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모든 것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화해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는 거죠. 네. 삶을 살아갈 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법의 기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우리가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잘 이렇게 지불하고 또 책임을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누군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지나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잘못을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합하게 하는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